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헷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손이 없습니다. 내 집에 수아의 종인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실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밖에 나와서 별들을 바라보아라.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리 강주에서 보면 또 별이 좀 적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나 이렇게 불빛이 그 강에서 그런데 똑같은 하늘이라도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지면 별들이 훨씬 많이 보이죠. 이 고대 시대에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가끔 정말 많은 별 보셨어요?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그 산속 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별이 너무 쏟아지게 많이 내리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막 징그러울 만큼 많은 거 있죠.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고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얼마나 청정 지역이에요.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겠다라고 할 때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른즉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자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내 자식은 없네요. 이랬을 때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누가 언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뭘 주셨냐면 여호와의 언약이 뭐였냐면 6절 그 7절 하나님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또 주셨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한번 하나님 옮겨오라 그래서 데라 그 아버지 때 어디로 간 거죠? 하란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마침 살기 좋아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기까지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또 아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질문이 오늘 8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와서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이 언약 속에는 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건데 하나님
이게 이미 지금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쭤본 거죠. 하나님 증표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 땅을 나한테 주셨다는 증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그러니까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어놔요. 쪼개서 마주보게 나서 고대 시대 언약은 여러분 피의 언약인 거예요. 뭐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제가 저하고 예를 들면 김선영 원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양쪽으로 이쪽으로 쪼개서 놔두고 이쪽으로 딱딱 쪼개서 둘이 이 자리를 딱 지나가요. 이거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인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너대 쪼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식인데 하나님은요. 너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 언약식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쪽에서 놔둬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뭔가를 사인을 줄 줄 알았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둘이 쑥 지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 주시고 비전 줄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장에 가야 될 줄 알고 당장 해야 될 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실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리라 했는데 그 복이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더디 오실 때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자 갈라놨는데 하나님 뭔가가 임하여서 사인이 와야 되는데 갈라놨는데 아니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와서 여러분 짐승을 갈라놓으니까 피가 흘렀고 사체가 생긴 거죠. 짐승의 사체가. 그러면 여지없이 날라온 게 뭐죠? 냄새를 맡고 솔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식에 솔개가 와버리면 아직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솔개가 날라오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 맡고 지금 솔개 가서 이거 언약식 하기 전에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애 안 오세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솔개는 와서 이 짐승의 사체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로 사인은 안 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쯤 성경 건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 이미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농성동에 한번 건축을 했던 교회였고 아마 제 사역 중에 건축을 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설교에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를 딱 했거든요. 그 언제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래놓고도 뭐냐면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임기 중에 제 사역 중에 할 겁니다. 그랬는데 사역 2년 차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선포하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어디서 교회 건축 이러면서 세미나 있으면 또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세미나도 제가 참석했잖아요. 제가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하고 가서 또 세미나 참석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땅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이렇게 이곳에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와서 하게 했는데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응답받은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다윗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임재하신 곳이 장막 안에 텐트 장막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짓고자 말겠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왕이니까 다 있어. 뭐가 다 있어요? 돈도 있죠. 재력 뿐만 아니라 또
백성한테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부들도 다 있죠. 모든 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어찌 내가 나의 좋은 집에 있고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저렇게 장막에 있을 수 있소냐라고 짓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급한 나머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낸 거잖아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피 흘렸던 왜냐면 피 흘렸던 군사였잖아요. 땅을 확장시키고 전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네 아들이 할 거다. 라고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하고 사모했지만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떤 표시로 알겠습니까? 표징을 구했더니 자 언약식을 하겠다라는 거. 이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알아챈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마주보게 놔둬라.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뭔가 쑥 보여주신다가 솔개가 와서 지금 먹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먹지 전에 쫓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근데 어느 때 임했냐면 여러분 뭔가가 응답되면 바로 와야 될 때가 있는데 해질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버렸어. 그리고 무슨 잠이 임하였다고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깊은 해도 지고 흑암까지 와버려서 이제 솔개가 밤에 더울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까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사인으로 왔는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 이런 상황이 오는 여러분 해질 때라는 줄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잠이 들고 큰 흑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응답이 더디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흑암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되어지고 안 되어질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믿음은 기다립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예,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빨리 응답되고 순차적으로 잘 되어진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막 소리를 예전에 막 아가씨 때는 산에 올라가면 소리를 내서 갖다 내려면 어떻게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좀 익숙해져 있고 뭐 통성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조용 우리 교회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읊조림에 기도하고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우리 너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산기도 간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도 산기도 사람들 모이나요? 근데 많이 안 모이죠. 그렇게 하는데 막 같이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분이 먼저 나는 갈랍니다 하고 오셔서 같이 가시는데 지난주에랑 그 몇 주째 가는데 그분은 이제 늘 사역이 은사 사역도 하시고 또 말씀 사역도 하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신 분이어가지고 저기 모기가 습하니까 제 기도원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실내 이제 예배당에서 예전에 우리 항상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다가 모기향도 피워놓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물어요. 옆에서 다 물어줘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다 물려가지고 모기향도 풀고 여기다가 파스도 그냥 발라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여간 저는 안 물어요. 다 물리고 나서 남은 것이 나를 하나씩 물리긴 하는데 잘 안 물린 스타일인데 물리신 분들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털털털 막 빨갛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탁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힘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탁 해주니까. 근데 그분의 기도는 그분대로 하시고 또 옆에 저희들은 저희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시면 응답 받아주시고 내가 중얼중얼 하면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틀린 거 이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신이 혼자 기도하려고 앉아있다가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헛생각이 들어버리면 그 헛생각이 파고들 때가 많은데 이 기도하는 산에 올라오니까 당신이 소리 지르다가 기도하다가도 잠깐 멈출 때가 있으면 주변에서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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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니까 또 기도가 되어져서 서로 윙윙
함께 힘을 얻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얻어지니까 힘이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영상으로 보다가 집중 안 돼. 화면 요만한 데다 보고 있다가 헛생각 딱 들으면 언제 목사님 홀로당 지나가 버렸어. 목사님 무슨 소리 했는데 그래도 양심상 주님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이렇게 위로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앉아있으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어떤 분 저기서 아멘 아니고 저기서 아멘 할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 있는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훨씬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해가 지고 흑암 가운데 있고 두려움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급하게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안 주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나하고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될 때. 자,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는 마음으로 보고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깊은 잠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기대감이 사라졌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대감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디 오니까 기대감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왔을 때 여러분 이때도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라 오죠. 그래도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정말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봐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언약식을 했으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죠. 차라리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건 뭐냐면 그 땅의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 땅을 다 내어 쫓으라. 진멸해라 하라. 그리하면 너 땅이 되리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를테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을 진멸해서 차지하라. 이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왔냐면 그들이 섬기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어디로 갈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아니 갑자기 이 땅을 준다 그러셔가지고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400년 동안 떠나가 있을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나라가 누구죠? 어디죠? 애굽.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들이 나갈 때 어서 가라 금은 뭐 줬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중에 성취된 건 있지만 여러분 때로 내가 예의를 열심히 구했어요. 아까 그 목사님 성함이 새롭게 하셔서 나오신 분인데 오전에 설교했던 아내가 애기 낳다가 개척 2개월 만에 애기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낳다가 어떻게 돼본 거예요? 힘쓰다가 뇌출혈이 돼버린 거죠. 전신마비가 와버렸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내는 치료되지 않았는데 응답은 뭘로 왔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그렇게 내가 재정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회복돼야 자식들 또 키우고 할 건데 근데 다른 것이 응답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데 다른 것이 응답되어지는 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기도를 멋지게 하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저 김일성 정부예요. 그 김씨 왕조가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 저 북한 공산정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정부가 무너질 것을 우리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기대하냐면 저 소련이 붕괴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전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내가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우리 요즘 요즘 기도 중에 러시아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뭐예요? 온 땅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지금 독일이나 유럽이 지금 큰일 났어요. 러시아에서 뭘 지금 보내주지 않아요? 가스를 딱 했더니 잠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스 그 광야를 가스통이 쫙 흘러서 지금 그 모든 전기나 뭐 집안에 난방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가스를 지금 잠가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지금 독일이나 유럽 쪽에 가스나 여러분 목욕하고 모두에 가스를 쓰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스 값이 지금 엄청 오르고 힘든 거잖아요. 이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서로 여러분 무슨 시대가 됐냐면 칼싸움, 칼과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유럽 쪽에는 이 가스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또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큰일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가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함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수출이 최고로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에다가 공장 지어주라. 그러니까 현대랑 와 너무 좋다 지어줬다 했더니 우리에서 수출한 전기차는 혜택을 안 준다. 세금 혜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또 보내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자국민의 이익 갖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응답은 뭘로 왔냐면 이 너의 후손들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에요. 미래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리고 땅은 언제 준다 이 말이죠? 400년 뒤에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했는데 이 땅을 언제 준다고요? 400년 뒤에 주겠다.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럼 뭐 주든지 말든지 내 후손들한테 주면 무슨 소용이야. 가끔 이래요. 죽은 뒤에 여러분 육으로 내 쾌락을 느끼면 되지 죽은 뒤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나 상관없지. 이런 말 하신 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단한 하나님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그 씨를 통해 누가 오실 것까지 예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까지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네? 이래놓고 안 보이네?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내 뜻대로 뭔가가 딱 됐어. 계약이 하는데 저 집이 꼭 됐으면 좋겠어. 계약이 돼서 하나님 내 편이야. 좋아했어. 근데 다음에 팔라고 안 팔리니까 하나님 내 편 아니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하나님은 4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까지. 아니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응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성경 읽다가 도대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네 땅을 쫓아내고 차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언약이 온 게 아니라 네의 자손들이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그 뒤에 너희 땅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400년 뒤에 땅을 차지한다고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우리 기도할 때 저 북한이 평화통일 되게 하옵소서.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 소련이 어떻게 되게 하시고 붕괴되게 하시고 그때 그게 무슨 철의 장벽이 붕괴되게 하시고 이랬는데 전 따라서 한 기도였잖아요. 그때 어떤 인터컵 간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따라서 한 기도, 저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따라서 했던 기도가 갑자기 어느 날 무너져 본 거예요. 진짜로. 와, 기도는 응답된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를 보시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뭘로 국한되어 있냐면 내 아들 한 명.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집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 정도만 욕심을 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게 한 거 아세요? 하늘의 별같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 이상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아들 한 명을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민족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땅,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일부의 땅만 본 게 아니라 뭔 땅을 보게 하는 거죠? 전체 민족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가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런 우리 자생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하는 길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했다면 우리의 불안함은, 우리의 어둠은 벗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벗어버리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보셔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면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쁘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밑에 맨 마지막에 나왔다. 어떤 족속? 겐 족속, 그니시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예부스인가요?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뭐냐? 이건데 여러분, 이들이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와 전쟁, 6.25 전쟁을 지내놓고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이 땅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땅은 절망스러운 땅인데 절망이 뭔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희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봤을 때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가난에 쪄들어 있고 남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고 여자들은 일하가서 반일 정도 해서 먹고 살 허덕이고 가난. 늘 봄이면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노래 부르는 분이 있잖아요. 배 꺼질라 뛰지 마라. 뭐 이런 우리는 그게 나는 저런가 했더니 그 시대는 진짜 보리 물 말아서 먹고 그러다 보면 흔들어서 꺼진다고 뛰지 말아야겠다는 말이 그때 그 시대에 공감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국의 꿈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일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이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이제 비어져 가고 있고 소멸되어져 가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서 있는 우리가 뭘 보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세워진 것을 본 세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낭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우리를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가 깨우지게 하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게 그 학자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 시대에 저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뭐라 그러죠? 녹초 지역은 조그만 땅이에요. 대부분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삼각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요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셉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4대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번식이 안 될 거래요. 하나님이 옮기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일강의 삼각지 지역에 있는 녹초 지역에 그들이 목동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낳고의 축복을 하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을 이룰 수 있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대요 사실은. 70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수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 땅이 가끔은 흉년이 들어지고 가끔은
기근이 오른 땅이었는데 흉년과 기근에도 견딜 수 있는 땅이 어디였냐면 애굽의 나일강의 삼각지인 거예요. 그 지역은 항상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옮기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작은 형님이 위암이라고 여기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위암을 걸리셔가지고, 예, 2기 말이나 3기라고 하셨는데 사이즈 보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 갔더니 초기래요. 초기인데 이제는 그 내시경, 그 림파선으로 흘러가는 쪽에가 아니고 딱 가운데가 있어서 내시경을 해서 우리 그 대장 내시경 하면 혹 딱 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혹을 뗄 수 있는 방법만 할 수 있는 시술로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요즘은 로봇으로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 전문가가 있고, 내시경 수술로 그거 복강경 수술 전문가.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갔더니 그 전문가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그 선택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로봇 수술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신청을 해서 형님이랑 가신 거예요. 갔더니 선생님이 검사해 보시고, 이건 로봇으로 할 정도까지도 아닙니다. 내시경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혹 아니면 복강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이제 다음 그 9월 초중에 예,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처음에는 마음에 평안,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한데 좋은 방법을 하시겠죠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쉽지 않죠. 암이라고 걸렸을 순간은. 그런데 갔다 오셔서 들으니까 이제 너무 초기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제 동서되니까, 형님 암보험은 드셨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참 이럴 때 보니까 아는 친구 동생이 하락해서 넣고, 또 지인이 하나 넣으라고 해서 넣고, 내가 넣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또 하나를 넣고, 그러니까 그냥 3개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넣어져 있어서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제 입원 앞으로 이제 좀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이 좀 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마음 있죠. 형님이 그 믿음으로 그 사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어려운 중에도 늘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는가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쉼을 얻게 하시고, 요양시설에 가서 쉬어도 이제는 어떻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입원 수당 이런 게 있으니까 편안하게 마음 여유 있게 쉴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 그날 산기도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 처음에는 이제 뭐 2기 말이라 그러고 3기 초라고 하니까 뭐 절단 뭐 잘라내서 수술하면 그래도 위암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괜찮겠다, 이 정도 위로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마음에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힘든 조건이 아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더 평안하게 하시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우리 형님 이랬었더니, 그 내시경 수술로 떼낸 수술 정도는 정말 우리 그 대장 내시경으로 혹 떼는 정도로 가벼워서 아마 항암도 안 할 정도가 되고, 훨씬 그러면서 그분 표현으로는 이제 그 진단비만 버누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악이다 했는데 선이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또 힘든 상황도 되어질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이때 물론 그때 당시 거부라고 하지만 이 지역 조카가 차지해버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 4대 후의 비전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오늘 여기에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먼 미래를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안에 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약속은 땅의 것에만 국한되지 않게 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들을 내어 쫓아오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은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400년 뒤에, 그리고 또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하셨고 이제 쪼개는 사이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17절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 뭐가 지나갔어요? 하루가 보였는데 타는 햇불이 하루 안에 있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럼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쌍방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일까요? 한쪽만 하는 편무라 그러죠? 쌍방 언약이 아니고 한쪽만 하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하시고 혼자 뭐냐면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편무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까지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의 4대 후에 다시 돌아올게 할 거야. 너 무엇을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여주셨죠? 햇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은 양쪽 쌍방 언약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부르셨다겠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혼자 하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루시는 언약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일방적 편무 계약을 하신 거죠. 일방적 혼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신 거예요. 그래서 햇불 언약은 여러분 쌍방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다? 하나님의 편무 계약이다. 하나님이 혼자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양쪽에 짐승들 사이에 지나가신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불의 언약을 이루셨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을 약속하셨던 이 땅이 가장 많이 성취한 게 다윗 왕 때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도 그 땅까지 다 못 갔다네요. 그 유브라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의 언약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짐승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나그네로 되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보이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